그러므로 가정에서 또 우리 서로 가족들끼리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면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예배 드립니다. 행복한 가정 되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네, 저도 음성 전달을 위해서 마스크를 잠깐 벗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지나칠지 모르지만은 오늘 한국 교회에 있어서는 슬픈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했던 비대면 예배를 정부에서 방역 대책에서 허락한다. 비대면 예배가 뭘까? 언택트라고도 하는데 비대면 예배는 대면과 반대가 되는 거죠. 사람끼리 만나지 않고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예배한다. 그럼 비대면 예배가 뭘까요? 사실 이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아직 정립이 되지 않은 그런 예배입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현장에는 교우들이 나오지 않지만은 각 가정에서 우리 유튜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이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방송팀들, 반주자 또 기본 스태프분들을 와서 예배를 여러 번 드립니다. 우리 모든 교회는 한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코로나19 이 확진과 확산을 가슴 아파하면서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철저한 방역과 정부 시책에 우리가 순응하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네, 앞으로 교회는 교회대로 철저한 방역 시책에 따르겠지만은 또 교회는 교회대로 철저한 방역과 더불어서 교회 본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교회 기능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교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기능이 교회의 본질 중에 가장 큰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영리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물론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피로 세운 거룩한 이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도님들의 이 모임을 통해서 형성이 되고 유지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는 정부대로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대로 헌법 안에 있는 신앙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교회는 최대한으로 이제 순응할 것이고 코로나 확산이 금지되고 이런 일에 우리가 또 하나가 될 겁니다. 또 정부는 정부대로 교회의 기능을 또한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도록 많이 이렇게 염려해 줬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사람은 모든 기능이 다 살아있다 할지라도 숨이 막히면 죽듯이 교회는 교회의 본질과 기능이 막히면은 마치 숨 막히듯이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 교회가 민족을 위해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살려주는 그런 일에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저마다 원대한 꿈과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이일지라도 큰 꿈은 아니지만은 아주 소박하고 작은 꿈이 하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물어보면은 너 소망이 뭐야 하면은 어떤 큰 소망보다는 장난감 하나 갖고 싶어요. 희망이 뭐야 하면은 뭐가 되고 싶어요 라고 어린아이들까지도 원대하고 큰 꿈은 아니지만은 작은 소망과 꿈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의 뜻대로 이 소망과 꿈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느냐 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의 이 관심사는 특히 거룩한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먹는 거라든가 잘 사는 거 남들보다 많이 소외한 것에 두지 않다는 사실이죠. 때로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떠한 부족함들, 어떤 핸디캡이 발견되면은
그걸 개발하고 보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걸 감추고 오히려 목소리가 더 커지고 어쩌다 물질이라든가 권력과 힘이 더해지면은 그걸 가지고 성경적인 사람들은 남을 배려해주고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고 섬기고 하는 겸손한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데 대개가 그렇지 않은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몇몇 사람들이 모일 뿐이죠.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과 관심은 나는 누구일까?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일까?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나라 중에 왜 하나님이 나를 대한민국에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또 지금의 이 부모님을 통해서 지금 형제 자매를 통해서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무슨 뜻일까? 특별히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의식주나 먹고 마심의 어떤 문제보다도 초점을 항상 주님께 두죠. 그러면서 때로는 내 원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됨을 믿고 영적인 사람들은 기다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살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우한 폐렴 코로나19 같은 악조건의 상황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 가운데 그냥 시리에 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에 빠지기보다는 어떻게 이 고난과 고통을 이길까? 이 고통과 이 고난과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코로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 일을 해결하게 하실까요? 이게 바로 성도님들의 깊은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보면은 전반부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6만에서 7만 5천 개 이상 되는 한국 교회 가운데 사실은 몇몇 교회들이 방역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방역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지금까지 6개월 동안 16개 사역 가운데 최소한도 처음에는 10분의 1로 축소했다가 5분의 1로 축소하고 지금도 주일날 11시 예배 외에 점심이라든가 각종 소그룹을 자체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슴이 아픈 것은 철저한 방역을 하지 않고 코로나 확산에 이렇게 어려움에 동참하듯이 안 좋은 그런 일일 때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몇몇 교회가 이렇게 코로나 확산에 마치 교회가 진원지 발원지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교회 전체를 예배를 폐쇄하고 비대면 예배로 한다고 한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일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도 이것조차도 목회자의 마음대로 성도님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정부의 시책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아하 하면서 순응합니다. 이것조차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28절 말씀 보면 성령님께서 탄식함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님 함께할 뿐 아니라 모든 일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어떤 여러 갈래 길이 와도 결국에 가서는 합력하여 교회에게 성도에게 선이 되고 축복이 되는 사실은 우리는 여러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우리의 소망과 꿈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이유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요단의 계곡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저마다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의 꿈은 하나님의 성전의 강대상이 되어서 목사님들이 자기 나무로 만든 강대상에서 설교하면서 수많은 사람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웅장한 배가 되어서 큰 군함 같은 이런 배가 되어서 검푸른 지중해를 항행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깊은 산속에 홀로 남아 있어서
거목이 되어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야, 이곳에, 이 현장에 아무도 없는 깊은 산에 너는 제자리에 있구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새 나무의 꿈은 산산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나무꾼이 도끼를 가지고 와서 그 나무를 잘라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나무는 잘라낸 그 사람에 의해서 마구간의 말구유가 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작은 고깃배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십자가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 나무의 원대한 꿈은 산산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말구유 혹은 작은 고깃배, 그 당시에 무서운 사형, 형틀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로 변신되는 데 그쳤습니다. 세 그루의 나무들은 그들의 꿈이 송두리 사라진 채 기대상실로 큰 실망과 이런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구간의 말구유로 만들어진 나무는 예수님의 탄생하신 첫 성탄의 새벽 아기 예수님을 누일 수 있는 말구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갈릴리 작은 고깃배는 사도 베드로를 주인으로 맞이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고, 훗날 예수님을 태우는 배가 되었고, 많은 사람 앞에, 갈릴리 지역의 수많은 군중들 앞에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 쓰이는 강단으로 변했습니다. 십자가로 만들어진 나무는 갈보리 언덕 위에 인류 구속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음으로 인류의 인간들을 죄악에서 건져주기 위해 구원의 방편했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바로 그 나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 선택된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귀한 몸입니다. 이제까지 내 뜻대로 안 되었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쓰실 것입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속도 위반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때는 돈이 없어짐을 경험도 하고, 때는 월세 전세로 살아보는 경험도 합니다. 너무 부족함이 없으면은 자칫 교만에 빠져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마다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보내신 다음에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듬으십니다. 때로는 전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계획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여야 됩니다.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전반부에 나를 누가 만드셨을까?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에 우리의 관심사라고 말씀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 찬송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살 때 우리는 귀중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쓰임받게 살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한 후 최초로 하신 일이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주일 성수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일터에서 일함이 먼저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7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사실을 이사야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줬고요. 또 이사야 43장 21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이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인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용하는 것들도 주인인 제가 책임을 지듯 우리 몸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고통과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기고 아들은 아들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은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에 따라 사는 백성들과 성도들의 모든 삶은 책임지시고 결국은 좋게 하시고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는 좋은 역사로 인도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까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고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우리의 귀중한 몸이 정말 소중한 몸이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몸의 그 자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창세기 5장 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몸은 귀한 몸이 될 수밖에 없죠. 소중한 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많은 피조물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산다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외모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종종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어, 이마고데이 또 코람데오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이건 우리말 해석보다도 코람데오, 이마고데이를 하도 우리가 사용했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더 익숙할 겁니다. 이마고데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코람데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이마고데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진 나. 또 코람데오. 우리는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나 홀로 있든 군주들과 함께 있든 어떤 비밀의 장소에 있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여기서 거룩성이 묻어나오게 됩니다. 거룩이라 하는 것은 어떤 행실을 통해서 노력하기도 하지만은 이런 이마고데이 신앙을 가지고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면 거룩성이 묻어나오기 때문에 이런 목회자와 이런 장로님들과 이런 성도님들이 지나가면은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향취지? 이게 무슨 냄새지?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 교회가 여기 세워지더니 이 그리스도의 향취구나. 향의 옥합을 한 여인이 깨어 부었더니 그 주변이, 그 집안이,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향유 내음 가득한 집에 향유로 흠뻑 젖어들듯이 우리는 한국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마고데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항상 몸에 담고 또 중요한 것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섰다는 신앙을 가지고 살 때에 대한민국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쉽게 보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을, 장로님들을, 성도님들을 쉽게 보지 않습니다. 거룩한 교회구나, 거룩한 목사님이구나, 거룩한 장로님이구나, 거룩한 성도들이구나. 거룩한 교회와 성도님들은 함부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한다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변에 나타날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살라고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라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어떻게 살 것과 어떻게 살면은 복을 받고 어떻게 살면은 저주를 받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정확하게 말씀을 찾아오셔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에 의해 이 땅에 태어난 성도님들의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다 소원을 주고 꿈을 주고 희망을 다 여러분 줍니다. 여기 빌립보서 2장 13절로 14절에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할 때, 소원을 두고 행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텔로는 마음이 내키게 하다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억지로 일하게 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게 하시기 전에 먼저 그 일을 하도록 마음을 주시고 의욕을 줍니다. 저는 근간에 한 1, 2주 정도간에 교회에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사택에 관한 거, 임시 처소, 교회 8층까지 있는 교회 건물의 모든 비물들 옮기고 움직이고 세팅하는 과정에 눈물 날 정도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경험했을 때 눈물 나도록 헌신하는 성도님들, 오지는 못했지만 기도로 후원해주고 음료수로 또한 격려해주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허리가 휘질 정도로 무거운 짐들을 옮겨 날리면서 일하는 걸 볼 때에 하나님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뭔가 소망과 꿈과 희망을 주셨기 때문에 자원해서 억지로가 아니고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구나. 일할 수 있는 마음, 헌신할 수 있는 마음, 남들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섰다는 심정을 가지고 교회에 밤낮으로 와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세팅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구나. 그런 분들은 생색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누가 알아준다고 거기에 희망 나가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속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심히 기뻐한 것처럼 지금도 어떤 삶, 어떤 현장,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기쁘구나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철저한 여러분 훈련 가운데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소원을 가지고 이루어들이 전도하고 제자교육시키는 이런 일이 주님의 소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영혼과 몸과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몸은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지만은 신앙인의 행위는 그 일반 사람과 똑같은 아주 의식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인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는 이 일도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로 하여금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지난 홍수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금조 목요일 좀 큰 태풍이 또 온다 하지만은 곧 여름도 태풍도 지나갈 것이며 곧 9월이 올 것이며 가을이 올 것입니다. 이 가을은 흩어졌던 분위기를 모으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물론 나와 가까이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자랄 수 도와주는 일도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에 죄악에 물들지 않고 영적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주며 도와주는 그 일입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성경과 반하고 배치되는 삶을 사는 분위기로 점점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성을 훼손하고 아름다운 몸, 귀한 몸을 천박하게 살도록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창조된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모습대로 그대로 살게 할까요?
믿는 자들의 과제요, 숙제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과제입니다. 숙제를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의 인도 가운데 분명히 풀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창조된 인간들, 부모님들의 신앙의 컨트롤이 너무 중요합니다. 때로는 부모님들이, 지도자가 무너지면 가족 전체가, 교회 전체가, 나라 전체가 무너지듯이 부모님들,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특별히 모처럼 가정에서 예배하는데 가족마다 한 명만 살아있답니다. 한 명의 영적인 사람이라면, 얘들아 오늘 이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내일부터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자. 1분이나 5분이라도. 만약에 그거 힘들다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자라고 한 분의 영향력이 전체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모습으로 살게 하소서. 귀중한 우리의 몸 왜 아름답게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번에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은 여러분이 가정에서 철저한 방역 가운데, 마스크를 철저히 쓰면서 남을 배려하는 그런 가운데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한 주를 산다면은 이 한 주가 고달픈 한 주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축복의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이런 설교를 한번 해봅니다. 저도 마음이 막 꼬이고 막 머리가 꼬이고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들을 속히 만나서 함께 대면서 마음껏 박수하며 마음껏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면서 할 날을 속히 기대하면서 이 일도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입니다. 연합입니다. 과거에 묻히지 맙시다. 이미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과거의 어떤 죄라든가 과거의 섭섭함, 어떤 잘못된 건 매이지 않고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족한 종과 우리 장로님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된다면 예배 회복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고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협조를 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한 1, 2분 동안만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고요. 교회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아픈 부위의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또 봉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